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내일이 그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네, 올 겨울이 하도 따뜻해 가지고요. 올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했죠. 그런데 또 한 주간 10도 이하로 또 떨어지는 그런 기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춥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강물이 안 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2월 9일 날 한강물이 좀 잠깐 얼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한계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북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송 녹차는 이제 그 녹차는 보송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건데 지금은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과도 원래 대구에서 자라잖아요. 대구 사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강원도 지금 정선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주도 한라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주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빠르게 북상하는구나 속도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날과 어떻게 연관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언제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실패의 대부분은 사실상 나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그리고 회개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건데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힘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 커지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에 의하여 이 블레셋이 정복된 이후로 그들이 좀 잠잠해졌는데요. 자, 여러분 이 블레셋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넘치는 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하지 못해서 주변국들을 침공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을 하고 또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야욕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을 죽이고요. 대승을 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미 전쟁 시작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지금 대패를 당했는데 왜 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거니와 각 개개인들의 생사하복까지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사무엘상 17장 47절이라든가 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특히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악한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도록 왜 방치를 하셨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을 비롯해서 당시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는 저들을 지금 뭡니까? 징계하기 위하여 블레셋 족속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아들들의 그 패악질이, 그 만행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전체가 타락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개나 줘버려, 이런 마음을 갖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막 살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죄악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한 곳에 당신의 이상이나 말씀을 주시지 않겠지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럴 때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공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셨던 겁니다. 해결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저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징치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혹독한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패턴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들은 지금까지 막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저들이 돌아섰습니까? 아니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요. 그래서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더라도요,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입니다. 물론 빠르고 급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지체하면 이렇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해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침공하도록 함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셨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초를 들고 막 즉시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이런 분입니다. 근데 기다리시다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도저히 회개의 기미가 없다, 계속 반복해서 죄들을 짓는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존재다 보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살면서 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속히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죄악을 저질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즉각적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데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의 강도를 우리가 또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바로 뭡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이 멸망당한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그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가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 경중으로 따지면 다윗 왕이 훨씬 더 사울왕보다 더 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울왕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회개의 유무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가 있다면 그렇게 안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담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내세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작은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1차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대패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패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힘이 약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강했으니까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들의 패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하여 경고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조적이고요, 아주 겹겹이 오랜 세월 동안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제약들이었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을 지내면서요, 정말 저들이 그냥 하나님보다도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방 신들을 아주 더 잘 섬겼고 성전 제사는 형식적이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비롯한 네이파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막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막 살았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이었어요. 장식품 아시죠? 액세서리.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말씀도 무시하고 절차도, 예배 절차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살다 보니 그런 배경 가운데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행했던 그 만행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상인데요.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말이죠, 무슨 신앙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 7천이 있을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백성들이 그 지경이었고 그 모양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말이죠, 신앙심이 없다 보니까 1차 패배를 당했잖아요. 4,000명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았던 그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3절을 보면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언약궤를 동원하자 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언약궤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앞세우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원인이 그들의 전투력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남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죠. 정보를 입수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막 이렇게 해서 척후병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이 아니라 50전 50승이죠. 아니 100전 50승이죠. 그죠?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지고, 예,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서 이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고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이성 아시죠?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음 2차로 아이성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3,000명 정도만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아주 보기 좋게 아주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 이 패배를 하고 나서 말이죠.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원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제거하죠.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시 만든 다음 아이성을 공격하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걸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심으로 회복을 하시고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시라는 거예요.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랬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은 잘 되는 있잖아요. 굉장히 우쭐해지잖아요. 예, 우쭐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교만으로 이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쭐과 교만은 뭐 동전의 양면인데 똑같은 말이나 비슷하죠, 그렇죠? 교만해지게 되는데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게 말이죠. 예, 정말 코끼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일 때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예,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 만사 오케이죠. 그죠? 예,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의 대부분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요, 패배한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원인 진단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 이유를, 그 잘못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렸던 처방이 뭐예요? 예, 아예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언약궤 입고로 하나님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전투장 맨 앞에 세우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전쟁을 안 도울래야 안 도울 수가 없게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기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왜냐하면 당신의 앞에 섰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앞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볼모로 삼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이렇게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체이신 이 언약궤를 전쟁터 최전방에 세워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쟁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완전히 대피합니다. 여기서는 몇 명이 죽냐면 첫 번 전투 1차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2차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당시에 3만 명 죽었으면 이거 전쟁 끝난 거예요. 이런 완벽한 패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의 이 실패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저들이 말이죠. 이 외적인, 그러니까 남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남 탓. 이렇게 찾으면 신앙인들은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남 탓이고 저놈 탓이고 저 여기다 뭐 니은 받침 탓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큰 뭐 성공 실패 이걸 떠나서 뭐 삶 속에서 일어난 잘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요, 뭐가 조금 잘못되고 삐그러지면 아유 누구 때문에, 아유 왜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탓이요 하는 게. 그래서 언젠가 천주교에서 한 10년 넘었죠? 그 운동을 한번 했던 것이 있는데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그게? 그렇죠. 내 탓이요라고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 하는 게. 남 탓을 해버리면 이 대책이 안 나와요. 원인 분석이 안 되고, 원인 분석이 안 되면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남에게 찾냐고요, 그걸. 지금 보십시오.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또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그 타이틀만 붙들고 교만해져 있는 저들이,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법궤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블레셋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누구 탓이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바로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여러분, 내 탓이라고 진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기드온 봅시다. 이 기드온은 불과 300명으로 얼마의 그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됩니까?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아마 세계 전쟁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핵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핵 한 방 쏴버리면 한 사람이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수십만도, 수백만도 죽일 수 있겠구나. 그죠? 이 상황하고는 너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보십시오.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벽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무찌른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8만 5천 명. 어마무시하죠. 이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삶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무기라도 있었느냐? 아닙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무기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오합 지졸 같은 그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병장기를 갖고 있던 그들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돈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교두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월등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질 못했잖아요.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를 내 자신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법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겁니다. 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내 자신에서 그 문제를 찾게 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준이자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지 옆집에 순이 엄마, 뒷집에 철이 아빠 통제 아래에 있으면 됩니까? 철이 엄마나 순이 아빠를 그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따르면은 열받죠? 안 됩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 아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며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실패를 경험하신다면 또는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마시고 누구에서 찾아야 된다?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된다. 예,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이거는요 안 됩니다. 이거는 실패가 애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실패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1차 때는 4,000명, 2차 때는 3만 명. 감당치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요. 내가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지죠.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나를 바꾸시는 작업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꿔줄게 그럴 때 말이죠. 보통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 어디 멀리 보내든가, 그죠? 아주 쪽박을 차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주 죽이든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대한단 말이지. 한번 그래 언제까지 대하나 보자. 그러면서 막 강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는데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